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나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부의 기능을 이렇게 연설 도중에 외쳤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링컨의 연설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이 결합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져주는 이들이 자신의 국민이 되고 자신의 정치적 세력이 되는데, 이를 잘 알고 있는 링컨은 이러한 연설을 통하여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와 정반대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명령하신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를 대변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규를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눈치를 전혀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법과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중과 민심을 고려하여 그들만의 위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상의나 질문 없이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은 종, 폭행, 소유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하여 정리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은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자신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아내와 자녀는 아직 종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이 종이 사랑하여 끝까지 살기 원한다라고 결단한다면 자신의 귀를 뚫어서 종의 신분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딸을 종으로 팔게 된다면 자유인이 되지 못하며 이방인에게 팔 수 없다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종을 자신의 아들과 혼인을 맺어서 자신의 며느리로 삼게 된다면 이 기본적인 권리를 이 며느리에게 보장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인에게만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될 기회와 종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심으로써 이 공동체와 여종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폭행에 대한 책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부분입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입니다. 그렇게 누구일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직접 해하지 못하도록 규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임자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사람을 해하게 된다면 그 주인이 배상하는 것에 대한 법이 28절에서 36절까지 등장합니다. 특히 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들이받는 성질을 가진 소에 대한 책임을 주인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총 3개의 큰 범주 내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세심하고 직접적으로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초보자들도 제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법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율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에 대하여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굳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방향인 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 율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숨을 쥐어짜는 부담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란 그들을 얽매이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율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도리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잘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수준보다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을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시대의 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사사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왕과 관련이 있는데 이 사사시대의 말에 들어서서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 근거하면 이 모든 이스라엘 제한 모든 국가들은 왕정 통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왕이 한 국가를 다스리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국제 정세를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반항 아닌 반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사기 기자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각기 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왕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아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즉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은 하와 탓을, 하와는 뱀의 탓을 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오늘 제목처럼 나를 위한 나의 울타리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요즘 들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에 이 갤럭시 S라는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등장했으니 말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 시절에 부모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설탕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자면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유치원을 다닐 때에 아침마다 마른 멸치를 조그만한 이 통에 가져오도록 이 유치원 선생님께서 부모님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칼슘을 어린 나이 때 흡수하기 위해서 키가 조금이라도 크라고 이 우유와 항상 같이 먹도록 이 유치원에서 지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이 멸치통에 설탕을 뿌려서 맛있게 먹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먹냐고 친구의 멸치를 하나 뺏어서 먹어보니까 그때부터 저희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멸치를 맛없게 먹었던 지난 날이 너무나도 억울한지 제가 집에 가자마자 엄마 나도 설탕을 멸치에 뿌려줘
라고 어머니께 요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문구점에서 파는 불량식품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용돈을 받을 때마다 부모님께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너는 불량식품을 살 건지 말 건지 말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설탕이 관심사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관심사입니다. 주일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쳐다보거나 애타게 시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시계만 바라보니? 라고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지정한 시간이 돼서야 인터넷이나 유튜브,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제한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즉 시대에 따라서 부모님이 통제하는 것은 다르지만 통제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도 이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거두어 가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보다 더욱 심각하게 병들어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점이지요. 겉으로 보여지는 딱딱하고 엄격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답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수단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율법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강조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울타리가 나를 억압하는 이 제한이 아니라 원수로부터 보호하는, 죄로부터 보호하는 방벽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의도를 깨닫고 순종하는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듯이 율법을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만이,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율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율법의 불완전함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함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월요일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내게 주신 계명과 명령은 나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방어막이요 울타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우리는 감사와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부담으로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울타리로 받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순종의 제사를 날마다 감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갈급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2026년에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